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본문은 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3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요? 처음으로 친구와 둘이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재미있게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낚시터에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강원도 날씨가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그때는 전기 매트도 없었고 전혀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잠에 자다가 친구와 동시에 둘이 깼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는 가지고 갔던 그 블루스타에 불을 조그맣게 켜갖고 너무 추워서 모여서 이렇게 불을 쬐다가 다시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켜놨는데도 불을 얼마나 그 텐트 안이 훈훈했는지 그 느낌이 아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많이 추울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전이죠. 작년 3주 동안 사사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크리스마스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하고 또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사사기 본문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 본문은 3장 7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16장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고 많은 활약을 적어놓은 사사를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사사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12명의 사사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초기의 사사들 3장에 나오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사사들을 보면은요,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혹시 그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통 4가지 혹은 5가지 패턴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연수는 다 다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 괴로우니까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분량이 많은 사사들은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온니엘 첫째 사사죠. 이 사사도 마치 이 사이클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방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주변에 있던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멀리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에서는 아람 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나라의 왕,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고 아주 못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 밑에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견디다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특징이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11명의 사사들, 온니엘 포함해서 12명의 사사들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사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사 온니엘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 온니엘은요, 유다 출신이에요. 가장 강성하고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출신의 사사예요. 그리고 사사기 1장, 여러분들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온니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르던 다른 2세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전쟁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는가,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유명한 가문이 갈렙이었거든요. 갈렙 가문이었는데 그 갈렙 가문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던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누가 쓸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아마 이 사람을 당연히 뽑았을 것이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스펙을 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교훈일까요? 스펙만 쌓으면, 내가 실력만 기르면, 자격만 갖추면
언제든지 사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리더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온니엘이 무슨 슈퍼맨이에요? 온니엘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 당시에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가 한순간에 지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온니엘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8년 후에 나타났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죠? 사사기 1장 14절에 온니엘이 왜 그랬는가 우리가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는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악사가 온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 땅이라도 좀 달래갖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가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 14절에는 누가 갔어요? 누가 갈렙에게 얘기합니까? 온니엘이 안 갔어요. 악사가 갔고요. 악사가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이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온니엘의 드러난 모습은 사실은 다릅니다. 겉모습은 몰라도 온니엘의 속의 마음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온니엘이 얼마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니엘은 어떤 리더나 영웅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나올 11명의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뛰어난 리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여러분 없어요. 온니엘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갈렙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뜻,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리더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자격과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격과 실력이 사실은 미달이죠. 부족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리더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32절까지 30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를 하죠. 12절에 보면 또 다시 범죄를 해요. 40년 동안 평화가 있다가 또 범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사용하세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세요.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이번엔 세 나라를 사용해서 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가장 강한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부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게 에훗입니다. 에훗의 스토리는 굉장히 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다가 에훗이 계략을 짜서 에글론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갖고 이 모압의 정예 부대 10,000명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훗은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에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주 모자른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흔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왼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대접받는 분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데서 보면은요, 왼손으로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그 투수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이 왼손 파이어볼러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대접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달랐어요. 이 당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게 왼손잡이입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가 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에훗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 나중에 가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해서 다른 11지파가 열을 받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군인들을 막 모으는데 기브와 거민 중에서 700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브와 거민들을 700명 모았는데 그들이 모두 왼손잡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왼손을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에훗이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에훗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장면을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보세요. 적대국의 왕을 에훗이 만나는데 에훗이 허벅지에다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cm 되는 칼을 숨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경호원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으며 왕을 또 경호원도 없이 단 둘이서 독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런데 이 에훗이 장애인이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훗이 오른손이 조막손이거나 오른손이 왕이나 경호원들이 보기에 불구가 확실하다면 왕도 경호원들도 몸수색을 하고 혼자 만나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에훗은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훗은 오른손만 사용하는, 오른손이 대접받고 오른손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평생을 왼손만 사용하는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어떤 불이익과 불평등을 당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약점, 왼손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왼손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왼손이 나라를 구해요. 왼손이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에훗은요, 그런 천대와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사사 볼까요? 삼갈. 삼갈은 또 온니엘이나 에훗과는 또 다른 유형의 사사예요. 근데 이 삼갈은요, 소사사이기 때문에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31절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절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한 절 안에 놀라운 진리,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보통 세 번역으로 읽는데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성경 원어를 갖다가 개역개정이 더 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스크린에 나오나요?
스크린에 안 나오는군요. 그럼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캐치되세요? 뭐가 중요한 말인지? 영어로 읽으면 더 확실해요. He too saved Israel.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갈을 아낙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아낙은요,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2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기던 우상이 바알과, 그렇죠? 가나안 신 바알과 바알의 와이프죠. 아내가 되는 아스다돗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스다솥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삼갈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이방인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 삼갈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더 놀랍죠. 삼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소나 양을 치는 목축업자나 목자였을 거예요.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이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별거 아닐 것 같이 생각하는데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이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초기 이스라엘 국가시대 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왜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적이냐?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만든 창이나 칼, 무기는 다 철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사울이나 다윗 정도만 철기를 가지고 있었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은 막대기로 칼이나 창을 든 블레셋 군사, 잘 훈련된 군사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31절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에훗도 이스라엘 구원하였고 삼갈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다 자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니엘 같은 자기만 아는 이기심만 있는 비겁한 사람도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에훗같이 약점이 있는 왼손잡이도 사용해서 구원하셨는데 심지어 이방인 삼갈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진짜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이 약점이 있고 비겁하고 심지어 이방인데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사사이시고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일하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구원자라고 여러분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본 이 세 명의 사사,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 온니엘이나 왼손잡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에웃이나 이방인 삼갈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회심시킬 수 없는데, 심지어 나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단 하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루를 평안히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가 누구를 도대체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다 기준 미달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안에 온니엘과 같은 그런 이기심, 비겁함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에게 애국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 없습니까?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삼갈과 같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 다른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수양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러셔야 돼요.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어떨 때일까요?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평상시와 다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게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예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것을 클로즈 할 때가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가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가? 나는 항상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약점, 이런 치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따돌림과 무시와 불평등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절망하잖아요. 그게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있잖아요. 왼손.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이거를 내가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면서 죄를 져요. 그러다가 고통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명의 사사 중에 어떤 사사에 가깝습니까?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심, 비겁함,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에후처럼 어떤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삼갈처럼 어떤 사회에서 정통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꾸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을 한번 내어보세요. 한번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이기심이 많고 이렇게 비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변두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중심에만 가면, 내 약점만 보완하면, 내 마음만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군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한번 구하는 기도를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